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겸허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거룩한 주 앞에 이룰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폈다 삼고 기준 삼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23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었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살핀 본문에서 지옥에 떨어져 그곳에 있던 이들로부터 영접받는 것 같은 모습으로 조롱과 비아냥을 당했던 바벨론 왕의 최후를 묘사한 부분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옥으로 떨어진 바벨론 왕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12절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샛별은 새벽에 잠깐 반짝이지만 아침이면 그 빛이 사라집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 왕은 잠시 영화를 누렸지만 그 영화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가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고 하다가 이제 스올 곧 그 정반대로 가장 밑 구덩이에 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은 나라가 부강해지자 자기를 높여 신격화하고 다른 신들의 모임 위에 군림하고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으로 그리 거만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그가 올라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라 정반대인 가장 낮은 곳 땅의 음부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서 1장 6절이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된 곱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사탄을 설명할 때 쓰이기도 했습니다. 교만은 사탄과 같은 속성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교만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미혹에 빠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 왕의 멸망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주지 않던 그 자가 아니냐고 놀라게 되고요. 열방의 왕들은 다 자기 무덤에서 자거든 나무 밑에서 찔려 돌 구덩이에 둘러싸여 밟힌 시체와 같다고 하며 조롱하며 그들이 당할 비참함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왕으로 인해서 그 땅과 백성들도 멸망을 당하였고요. 그 후손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조상들의 죄로 그 자손들이 도륙을 당한다고 하신 것 같이 이제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 더 이상 바벨론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그 자손들 역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의 수치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리니 바벨론은 멸망하여 그 명성도 사라지고 남은 자와 그 후손들을 끊어서 멸종시켜서 고슴도치의 소굴이 되게 하고 물 웅덩이가 되게 하여 멸망의 빗자루로 청수해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라고 몽둥이로 사용하시느라고 이방 나라들을 부강하게 하셨지만 이 교만에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역시 심판하심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의 질곡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나라를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전쟁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니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이 민족의 놀라운 그 어떤 탁월함으로 이 일을 이루었는 줄 착각하면서 한때 교만에 빠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한 것이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심히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나라의 역사를 넘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인 양 착각하며 늘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면 그 궁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리셔야 될 영광을 내가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따라서 교만은 무서운 불신앙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높이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보여주며 전하는 자들로 살기를 늘 다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 땅에 모든 것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심지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다시 묵상하고 가슴에 담자 권면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나라를 흥왕하게도 하셨지만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해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이 나라가 고백해야 될 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내셨다는 것. 우리 인생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케 보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는 인생들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전하며 이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바벨론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귀한 자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으시는 우리 모든 동천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